나의 길을 믿어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눈에 지복이 되로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가끔씩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은 골고루 전하니 다만 예수 말씀 더러움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성경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짧은 말씀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4장 4절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속에 변화받은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드리고 솔로몬 행각에 들어가서 복음 증거를 할 때 일어난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자그마치 5,000명이라는 숫자가 변화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변화된 자들. 어쩌면 오늘날 현 시대도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에는 능치 못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9절 말씀에 나가서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9장 23절과 10장 52절에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신앙 삶 속에서 능치 못함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말씀 안에서 나오는데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가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함께할 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함께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남자들이 예수를 믿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5,000명이나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문맥상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문맥상은 무슨 문맥상이에요? 남자라는 말입니다. 이는 단순한 남자인지 아니면
여자가 포함되었는지 학자들은 말을 하는데 확실하지 않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천이라는 숫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문맥상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는가 하면 제롬이라는 학자는 5천이라는 숫자에 대하여 베드로가 설교한 당시에 증거한 숫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를 생각해 봐야 돼요.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약 3만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5천이라는 숫자는 여기에 비한다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전제 조건을 헨첸이라는 학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3만밖에 되지 않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순간 5천 명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개종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예루살렘 많은 지역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러한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 어떤 학자들은 그 숫자도 많다 이렇게 논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1절에 나가서 보면 그 문맥상을 참고해 볼 때 미완료 동사로 기록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기록한 원어상의 문맥상의 어휘가 미완료 동사라는 거죠. 완전한 숫자가 아니라 미완료, 확신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하더라 라고 하는 프로센티데이라는 헬라어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일어난 그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5천이나 3천 명의 군중이 한꺼번에 운집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3장에서 계시고 있는 사건과 같이 그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본다면 어떤 문제가 나와요? 6장 7절과 16장 5절 말씀을 나올 때 2천과 3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2천과 3천이라는 숫자가 나온 걸 플러스 더하기를 해서 5천 명이었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 여건이 어떻든지 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이렇듯이 회개의 역사와 함께 개종을 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인간적인 사고와 인간적인 견해, 인간적인 뜻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 우리가 똑똑하다, 많이 배웠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받는다, 그래도 교회가 크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다라고 자랑하며 떠든다 할지라도 정말로 신앙의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볼 때 오늘 본 말씀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일어난 역사와 같은 그러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베드로가 일어난 역사는 하나같이 개심한 겁니다. 오늘날처럼 단순하게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믿는다는 말은 어디서 나와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변화되어 이 순간 믿음에 들어간 이 순간 개심한 이 순간부터 그 어떤 사건 여건 조건이라도 변화되지 않고 오직 예수 진리 아니란 체제로 들어가 생명을 걸고 정말로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 증거 저천국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는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지요. 그런가 하면 사명자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놀란 게 뭐예요? 사명자라고 말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신앙적인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볼 때 어떤 문제가 나와요? 자신들의 개인의 이익에 따라서 자기들의 견해, 자기들의 사고에 따라서 신앙관이 달라지게 되고 변질되게 되고 또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토시를 나누는데 뭐라고 말을 해요?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내 뜻이 이러니까, 내 사정이 이러니까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개종하게 된 그들은 이러한 인간적인 사고나 견해의 토시를 달지 않고 그 순간부터 변화됐는데 어떻게 변화돼요? 생명을 불사하고 족된 말로 죽음을 초래한다 할지라도 변질없는 그러한 신앙으로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사는 그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에베소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는 나가서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신앙의 체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새롭게 변화되어 모든 구속뜻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체대로 정말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러한 신앙과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믿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교회에 올라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고 직분자가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야 어찌 됐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흔들리지 않고 시종 일관한 소지 일관한 그러한 신앙으로 자기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고 나보다는 너를 우리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의 신앙관에 비추어 사도 바울을 복음 증거했을 때 사람들을 보더라도 어떤 문제가 나와요?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전진하며 달려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이러한 전제 조건은 오늘날도 이해는 아닐 것입니다. 선택되어 부름받은 사명자라고 한다면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에 순종하는 것이 최상이지요. 또한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나갈 때 오늘 본 말씀과 같은 기적과 같은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더라도 처음에 예수 믿고 처음에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땐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경은 잘 알지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겠다고 불철주야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증식하며 부르짖는 역사 속에 비록 보잘것없고 별 볼 없는 존재지만 복음 들고 나갈 때 기도 한마디를 할 때도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가며 회개하며 쓰러지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신앙은 들어갔다고 말하며 말씀은 한다고 말하며 또한 성령을 받아서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자랑하게 되자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왜 그래요? 앞뒤가 맞지 않고 자기 전에 자기 생각, 자기 사고가 너무 많이 개입됐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죽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진정한 예수 안에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의 신앙의 산도 예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사고, 인간적인 견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갈 때 그는 변질되기 쉬웠고 그렇게 혼장담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죽기까지 각오하며 죽는 자리까지 들어가겠다고 했던 그가 시간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방에서 불같은 성령을 받고
베드로 자신은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자 그는 가는 곳마다 사는 곳마다 오직 예수 복음만 증거할 때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 걸고 나갈 때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결과가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날 현 시대에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촉구하고 요구하고 계시는지도 모르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제 조건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견해, 자기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목시켜가지고 인간적인 사고 방법으로 자기 안일과 안옥을 추구하기에 급급한 현 시대 속에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게 뭘까요?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촉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나가서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러한 신앙관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러한 전제 조건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촉구하고 계시고 우리가 또한 이러한 신앙으로 나가도록 성령님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 나의 힘, 나의 생각, 나의 방법으로 나갈 수 없는 시대가 있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 어떤 전제 조건이나 있다고 오늘 말씀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에 극한 모든 과정을 이루기 위하여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하며 간구를 짓고 나아갈 때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 오늘의 말씀에서 성령의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밤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고 다름없는 장막이 무너지며 영광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새벽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게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맺소서 괴로운 세상 지나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이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맺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맺소서
바로